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정기현이가 아빠랑 떨어지기가 싫은지 자, 아이고 깜짝아. 자, 오늘 요 유전자 지배 사회 요거를 그냥 마저 다 읽기 위해서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오늘 끝내고 싶네요. 아까 읽었던 데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아까 전에 좀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알라딘에다가 별점을 주면서 좀 낮게 줬어요. 너무 총점이 높더라고요. 9.7점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정도 책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평점 조절을 위해서 좀 낮게 주고 간단한 멘트를 남겼는데 저자에게 크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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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224쪽입니다. 초대교회의 잃어버린 꿈과 스티그마타. 경제학적 공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위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초창기 기독교가 추구하는 경제 공동체의 모습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장 4절에서 2장 44절에서 45절 신약 성서에서 교회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에클라시아는 사실 일반적인 모임이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예수를 머리로 하는 신자들이 이루는 하나의 몸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에서 5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1에서 23절. 비유적으로 만약 생물학적 개체들이 모인 집단이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몸, 즉 개체처럼 움직인다면 이들은 집단으로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몸의 일부, 즉 몇몇 약한 개체가 손상되거나 실패하면 몸 전체, 즉 집단의 적합도는 약화되고 반대로 취약한 개체들을 돌보면 집단의 적합도는 향상된다. 상당히 생물학적인 비유다. 뭐라는 건지 참. 앞서 인용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하다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말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13장으로 넘어간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잘 알려진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묘사를 담고 있다. 1장에서 논한 것처럼 생물학적 사랑은 단지 유전자의 번식을 위한 자기 만족 메커니즘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을 공동체를 묶어주고 성장하고 기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바울에게 이런 공동체주의는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포교라는 차원에서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넓게 보면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를 포용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는 이 장에서 인종, 신분, 성별 따위를 넘어서는 사랑의 정반대 개념, 즉 혐오의 진화적 기원이 생존을 위해 작동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서 4장에는 이와 관련한 상당히 심오한 묘사가 담겨 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이게 진짜 읽기가 괴로울 정도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생각하기에 보기에는 이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예. 기독교인이어서 종교는 그냥 기독교고 기독교를 그냥 유전적인 입장에서 좋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그게 매우 무리한 적용을 하고 있어서 동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6장이 앞에 장들의 좋은 내용들을 다 망쳐놓고 있어요. 지금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맥락은 다르겠지만 인간의 진화와 심리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 없이 기록된 성서에서 사랑의 반대편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미움이나 증오가 아닌 두려움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서는 특별히 사회적 낙인의 대상을 상징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이곳저곳에서 강조한다. 나그네는 외지에서 온 낯선 이방인, 외부인, 이민자, 다른 인종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거 계속 읽어야 되는지 괴롭습니다. 그들에 대한 낙인의 기저에 있는 생물학에 대해서는 2장에서 행동 면역계 등의 개념을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민자나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이 현대 사회의 문제에 더 가깝다면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인들이 행한 가장 끔찍한 죄악은 가부에 대해서 행해졌다. 14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4만에서 6만 명의 희생자를 남긴 마녀 사냥에서 4만 명에서 6만 명 아닙니다. 훨씬 많아요. 팩트도 틀렸어요. 지금 기독교의 어두운 면은 팩트를 이렇게 싹 아주 한참 축소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죄악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죄악이에요. 당시 지배 계급이자 지식인이었던 기독교 성직자들은 악마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신념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마녀로 낙인 찍어 화형으로 몰아갔는데 그 주된 공격 대상은 다름 아닌 과부였다. 이는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낸 원죄로 각인된 존재가 여성인데다 특히 과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부에 대한 낙인은 과거 중세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부들은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든지 팔자가 세다라든지 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인도에서는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한 빈곤층에서 여전히 종교적 관습에 따라 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을 일찍 잃고 나면 불길한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자식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 활동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특히 아이가 딸려 있을 경우 재혼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성관계로 전파되는 질병을 연상시킴으로써 행동 면역계에 의한 혐오 반응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뭡니까? 이런 문장은 참 좋지 않아요. 갑자기 중세 마녀 사냥하다가 불과 10여 년 전 한국 과부 어쩌고 인도 어쩌고 이것도 희석시키는 내용이에요. 마녀 사냥이 훨씬 심각하고 잔인했죠. 문제가 컸고 갑자기 또 뭐 성관계로 전파되는 행동 면역계에 의한 혐오 자극을 자극할 가능성 뭐 어쩌고 이거는 학자로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 학자로서 뭐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쩌고 하지만 중세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 성서에서 가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도대체 기독교는 성서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러한 죄악을 범한 것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눈여겨볼 만한 것이 창세기 38장 1절 26절로 1에 26절로 여기에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레비레이트라는 혼인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레비레이트는 일종의 과부보호법의 일환으로 결혼한 형제 중 하나가 그 아내를 홀로 두고 먼저 죽을 경우 생존해 있는 동생들 중 가장 마지가 과부된 형수를 아내로 맡게끔 하는 제도다. 이 이야기 속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중 맏아들의 아내가 다말이다. 맏아들이 죽자 아버지 유다는 네비레이트에 따라 가부가 된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보낸다. 그런데 둘째는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되지 않으므로 다말을 임신시키지 않기 위해 진뢰 사정을 한다. 그러자 신은 둘째 아들을 죽여버린다. 막내마저 그렇게 될까 두려웠던 유다는 막내에게는 형수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자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다가 가는 길목에 율랑녀처럼 변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이야기는 형수에게 상속자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계략을 부린 둘째 아들이나 자신의 남은 아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다말에게 내주지 않고 그녀를 가부로 남겨둔 유다의 행위를 윤율랑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다말의 변태적인 행위와 의도적으로 비교한다. 성서적 관점에서는 한 가부가 벌인 처절한 저항이 과부를 보호하지 않는 남자들의 처사보다 차라리 의롭다는 것을 유다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다. 이게 참 도덕관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저자는 그냥 이런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그냥 과학자들, 이과 공돌이들, 심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전형적인 과학만 공부한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서 뭔가 의식 있는 척 하려고 여자 편을 드는 척 하면서 뭐 과부를 위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의식은 과부가 아니잖아요. 참. 이런 얘기를 왜 이 책에다 또 갖다 붙였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 최악의 책으로 막 가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괜찮았던 책이 마지막 한 챕터로 인해서 최악의 책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책이 알라딘에서 평점이 9.7을 받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신약 성서에서 예수도
비유를 이용한 자신의 가르침에 과부를 등장시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1에서 8절. 역시나 기성 기독교인들은 이 가르침을 개인화하고 종교화해 자신들을 과부의 입장에 놓고 신이 자신의 탄원을 들어줄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예수는 어디까지나 밤낮 부르짖는, 즉 살아가면서 항상 원통한 일을 당하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을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를 겪으며 살아가는 이민자나 동성애자, 장애인, 미혼모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변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구약성서 시편 68장 5절에서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역시 과부를 법적으로 변호해야 하는 이로써 재판장을 등장시킨다. 한마디로 예수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했지만 그를 따르는 한국의 개신교는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 기독교의 재판장들이 과부들을 마녀로 몰아 사냥했던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예수는 이런 자들을 대변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했다. 헬라어 스티그마는 원래 불에 달군 뒤 가축의 엉덩이에 찍어 소유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쇠 인장을 말하는데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특히 반란자나 파렴치범 등 가장 천대받는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로 그들의 신체를 지지는 데 사용된 것에서 유래해 사회적 낙인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치욕, 오명, 결점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외면과 배척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데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 스티그마의 복수형인 스티그마타는 성은,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생긴 상처들을 나타낸다. 즉 기성 종교인들에게 신성을 모독하는 급진적 사상가라는 이유로 예수가 당한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진화 역사 내내 계속되었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낙인들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중세의 마녀 사냥은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에 의해 수만 차례 재현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다. 하지만 오늘날 제도권의 교회와 상당에 걸려있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해준 예수의 희생을 되새기며 감격에 젖어들게 하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아니 본연의 인물에 충실하세요 그냥 작가님. 참. 갑자기 이게 이 마지막 장은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에서 재앙이에요. 아니 이때까지 유전자 얘기 잘 하다가 기독교 얘기를 하고 기독교 평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것도 뭐 높은 수준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얕은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평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 책 전체에서 왜 들어간지를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참, 자연을 거스르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성서의 선언은 2장에서 논한 생존을 위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혐오를 극복하는 길에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서는 1장에서 이야기한 번식을 위한 사랑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 특히 보수적인 기성 종교인들은 이성애적 취향이야말로 신이 마련한 거룩한 욕구라고 간주하며 이성애자 간의 짝짓기를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실제 성서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먼저 예수의 경우 성적 욕구 자체에 대해 엄청난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도 논리의 비약이 갑자기 사랑했다가 뭐 어? 짝짓기 뭐 이런 얘기하고 큰일입니다. 큰일.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틀렸어요. 특히 보수적인 기성 종교인들은 이성애적 취향이야말로 신이 마련한 거룩한 욕구라고 강조하며 이성애자 간의 짝짓기를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짝짓기. 신이 마련한 거룩한 욕구. 이성애적 취향이 신이 마련한 거룩한 욕구라고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약으로 봅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 섹스는. 참. 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이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진화의 결과로 수컷들에게 생긴 성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예수는 그 욕구가 너를 지배할 것이라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버리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성애라고 자연스럽고 고상한 사랑으로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강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11에서 12장에서도 기록되었듯이 결혼에 대해서도 예수는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놓았다고 하는 바울 역시 다른 이들도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 것을 추천하며 결혼은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기독교인들이 결혼식에서 흔히 축복의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구절도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프리드리 니체는 자신이 짝지어주지 않는 자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쩔뚝거리며 다가오는 신이라고 풍자한 바 있다. 성서의 원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3에서 6절. 여기서 예수는 히브리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저버리는 것이 결코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지고 서로 만나 한 몸이 되는 자연의 섭리를 말하거나 결혼 제도를 정당화하거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라는 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당시의 창자와 독자가 가지고 있던 창조주 신앙에 호소해 부부관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아내 쪽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 짝지은 것을 남자들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뭔 소리를 하는지 참. 지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진화적 측면에서 짝짓기는 암수가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암컷 쪽이 불평등한 거래다. 그러나 그나마 자연세계에서 암컷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떠안는 대신 짝짓기 선택이라는 권리를 통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은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며 남녀의 진화적 줄다리기에 인위적인 제도를 개입시켰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빗 스트로스는 결혼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계약을 넘어 이들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작용하는 남자들 간의 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만의 특징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규약을 통해 진화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양태를 띠게 된다. 종의기원 이후 10년 뒤에 출간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은 사실 종의기원만큼 당장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재조명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 수컷들이 구애 행위를 하고 암컷들이 수컷을 선택한다는 개념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심지어 과학계에서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남성 중심의 인간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성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구애 행위를 당당한 거래 행위로 바꾸었다. 즉 여성을 상품화하고 그 상품의 주인인 다른 남성에게 값을 지불해 여성을 사기로 한 것이다. 오늘날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딸을 내주는 풍습이 남아있듯이 대다수의 과거 인간 사회에서도 남자들은 아내를 사기 위해 직접 돈을 지불하거나 노동을 했다. 게다가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즉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요구하거나 자매라는 새 상품과 교환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관점에서 번식 경쟁을 다시 보면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여성뿐 아니라 그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남성들을 향해서도 과시할 수 있다. 예수는 신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은 남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진화적인 힘의 관계로 구축된 인간 사회의 제도들에 맞서 아내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5에서 28절. 이 구절 역시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교적 지장으로 가득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진화적으로 보면 부부는 유전학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 두 남녀가 각자의 유전적 이득을 위해
공조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다. 이 계약 공동체의 일원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그 거래의 목적이자 산물, 즉 자기 유전자의 50%를 공유하는 자식이지 결혼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즉 다 100% 동일한 유전적 조성을 가진 개체인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행위다. 아 참.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 흔히 기독교에서 신과 신앙인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해 나타내는데 바울의 신학이 잘 지박되어 있다는 로마서 8장에는 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여기서 바울은 신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이왕이면 인간의 본능에 와닿는 신자식이 훨씬 나았을 텐데 여기서 바울은 굳이 입양의 개념을 사용한다. 1장에서 캐나다 붉은 다람쥐 사례와 인간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보았듯이 유전적으로 무관한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돌보는 입장이라는 행위는 경쟁에서 오직 자기 유전자의 승리만을 도모하는 진화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자연에서 볼 수 없는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또한 성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고아에 대한 관심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신에게 입양된 인간. 그러나 물론 바울의 신학적 관점에서 입양은 생물학적 이야기나 고아에 대한 특별 대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맏아들로 두는 하나의 거대한 가계도에 편입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 한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믿음은 기독교 역사 내내 수많은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구체시켰다. 하지만 사실 그 주인공인 예수가 스스로 본인의 신성을 주장했을 때 기성 종교인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 비난하며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장 34에서 35 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예수가 구약성서 시편 82편을 인용한 것이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장 1절에서 8절. 여기서 신들이며 지존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멈추지 않고 악인의 낫보기를 계속하므로 신이 아니라 사람처럼 죽어 넘어진다.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성서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인간들을 불러내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자연적 본능은 여전히 종교적인 신을 만들어내거나 추종하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사이비 교주를 따르고 숭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이런 자들 가운데서 나는 신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지배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성서가 말하는 신성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간으로서 예수가 보여진 것과 같은 신성을 발휘하려면 자연에서 신성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성을 벗겨내고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 번신욕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랑,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연대, 착취와 탈취가 아닌 가치의 창조와 나눔을 추구해야 한다. 자연의 속박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후손에게 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상을 밀려주며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을 하고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성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 즉 예수의 사상에 공명하는 공동체로서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지 교주와 같은 어느 한 명의 전지전능한 인간에게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창조주 따위는 없다. 적어도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비롯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에서도 자연과학이 밝혀낸 우주와 생명의 진화 법칙에 따라 세계를 창조한 신은 발견할 수 없다. 사실 그런 신이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악마일 것이다. 그런데 성서에서 도덕적 도금을 벗겨내고 나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바로 창조주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자연적 인간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따르려는 신적 인간이 그들이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의 선언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이들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라는 한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정신을 따라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창조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진화라는 과정을 거치며 이 자연 속에 우연히 던져진 우리 인간이 이 무의미한 우주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냥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 이런 사람은 뭐랄까요? 과학과 예술을 믿는 모양인데 기독교가 짬뽕이 된 하이브리드입니다. 잡종.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본성은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이중인격의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자기가 겉으로 갖고 있는 지식 따로 자기가 속으로 갖고 있는 신념 따로 이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걸 읽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장 종교.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종교는 보수적 성향, 특히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다. 자연의 창조주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근간은 성서의 창세기다. 그러나 창조신화는 자연을 탈신격화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던 고대 원시 종교에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과학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조차 종종 자연주의적 오류에 발목이 잡히며 창세기를 비롯한 성서 역시 자연주의적 종교로 왜곡되고 제도화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잘 나타나고 있죠? 구약 성서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과 히브리인들의 사회 제도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은 자본주의적 차치로부터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혐오와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소수와 약자가 보호받으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가 말하는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 즉 자연세계의 발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창조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는 초회적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성서는 자연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사회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를 본보기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은 어떠한 절대적인 초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 초래체로서만 발휘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속마음이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쌓여가며 그 신앙과 충돌이 생겼겠죠. 충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그걸 나름대로의 융합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화해, 융합,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겉과 속이 달라요. 언제 어느 때 핑 돌아버릴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신념이 더 무섭거든요. 겉으로 쌓여있는 이런 지식보다. 나가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 무엇인가? 기성 종교인들은 물질의 영역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상정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받아들인다. 의미 있는 해석일 수 있다. 과학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지 않으며 과학의 이론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는 지금 나가며 하고 있습니다. 나가며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간을 여러 형태로 속박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연이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자연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진리는 영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물질로 이루어진 바로 그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다. 오늘날 자연과학과 공학이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인간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과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완전하거나 과학적 지식과 발견이 절대적이거나 과학자나 공학자가 사회적 존경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실질적인 증거들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수많은 혜택 때문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6장 같은 얘기를 쓰는 거 봐요. 6장에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6장에 꾹꾹 담아 가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써내서 내는 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싸워야 할 자연이라는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심어놓은 본성 역시 자연의 일부다. 어쩌면 과학의 힘으로 외부의 자연과 싸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 자신과 벌이는 내적 갈등과 도덕적 투쟁이 훨씬 힘든 작업일 수 있다. 서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정,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 부지불식간에 벌이는 행위들의 근간에 놓인 이기적 유전자들에 관한 진리, 우리말로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 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발휘되는 이타적인 행위와는 달리 무의식 중에 행해지는 이기적인 유전자들의 작동은 우리의 윤리의식에 감지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인간의 윤리의식이 어디서 어떻게 기원에 진화했는지는
그 자체로 어렵고도 방대한 주제로서 이 책의 논의 그리고 현대 자연과학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유전자의 관점으로 이 책에서 논의한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나 현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부르는 혹은 수컷과 암컷 간에 벌어지는 유선생식이라는 거래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기만, 부모가 필요에 따라 자식을 선별해 살리고 죽이는 행위, 다른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과 고정관념과 낙인, 마녀 사냥을 비롯한 여성 탄압이나 현대 사회에서도 끈질기게 지속되는 성차별, 공격성과 전쟁,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이 다른 이의 경제적 기회나 그들의 생산한 가치를 탈취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심각한 불평등, 과시적 소비와 유흥,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수많은 인명을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것이 그러한 예다. 마이클 셔먼은 도덕의 궤적에서 과학과 이성의 발달이 미신이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림으로써 인류의 도덕적 진보가 가능했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한 가지 예로 이 책의 2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성애가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사실들을 열거했다. 그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응? 참. 그러나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객체에 비해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그에 걸맞는 윤리적 판단과 행위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 판단과 행위의 주체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혹은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진화적 본능들 때문이다. 동성애의 경우 그 진화적 본능에는 혐오라는 행동 면역계의 작용과 자연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도덕 규칙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포함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에 열거한 이러한 행동들에도 각각 그 나름의 진화적 기원과 유전자의 작용이 있음을 이 책에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판단을 내리고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행위 주체들이 윤리의식을 발휘하는 것을 해방한다. 때로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그렇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깨달음, 즉 인간 자신에 대한 통찰이 실제로 우리가 윤리의식을 발휘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동성애자를 보며 거부감을 느낀 이들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인들을 비롯한 다른 인종에게 혐오 반응을 보이던 이들이 그 혐오의 배경을 깨우친다면 그것을 떨쳐낼 수 있을까? 아무런 가책 없이 주식, 금융,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를 착취하는 이들이나 과시적인 소비와 여가를 즐기는 이들이 그 행동 뒤에 놓인 번식이라는 낯뜨거운 욕구를 자각한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문화나 타고난 재능에 기반한 능력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자식 사랑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혈연 선택의 본능일 뿐이며 유전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한 욕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각 개인의 계몽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은 사회 전체의 계몽을 매우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개 개인의 실천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국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와 그에 대해 기반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많은 경우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잘 확인된 법과 제도는 그 자체로 효과적인 계몽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논점 흐리기입니다 이거. 참.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줄줄줄줄 하고 있어요. 참. 물론 그것에 이르는 길은 평탄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정치적 투쟁을 필요로 하겠지만 먼저 깨친 선구자들의 투쟁은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운동이다. 이 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는 유성생식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자식을 낳고 여자로 하여금 출산과 양육을 도맡도록 진화해 왔으며 이 진화적 역사의 영향은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익숙화되도록 여성의 뇌와 신체는 생물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현대 여성의 능력을 훼손시키며 차등적 차이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를 자연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그저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 오히려 생물학적 취약성을 깨닫고 이에 대항해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야말로 문명의 존재 목적이며 오늘날 우리가 자연이 아닌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아이고, 잘났습니다. 페미니스트 인류학자 세라 블래퍼 허디는 여성은 진화하지 않았다 해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여성은 결코 자연적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 그 권리는 진화가 아니라 깨달음과 불굴의 의지, 용기로 얻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1960년 5월 9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전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약의 판매를 승인했다. 현대 사회의 구조를 가장 크게 바꿔놓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의 하나이자 단순히 그 약이라고 불리는 인류 최초의 경구 피임약 에노비드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 약 하나 덕분에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사슬에서 해방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대학 진학률 등은 가파르게 상승한 한편 고등학교 중퇴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피임에 대해 자연의 섭리나 죄를 운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데 필요했던 투쟁의 역사는 제약회사 스큐브 등에서 활동한 신약 개발자 도널드 커시의 인류의 운명을 바꾼 약의 탐험가들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게 그래도 중간까지 그 6장 종교 전까지는 그래도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다 하면서 읽고 왔는데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까 글이 싫어지네요. 글 자체가 싫어져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끝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책을 이제 앞으로 많이 읽을 건데 읽다 보면 저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도금시대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해온 동유럽의 가난한 유대인들이 맨해튼의 빈민가로 몰려들고 있었다. 유대인 자선가 모리스 드 허시는 유대인 이민자들을 빈민가로 보내는 대신에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뉴저지주의 우드바인에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기금을 내놓았다. 성서를 들고 이곳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닭들이 어떻게 알을 낳는지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알을 낳게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등 자연을 탐구하고 개량하는 학구적인 농부들이 되고자 했다. 1903년 이곳 우드바인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핑커스는 이런 분위기 덕분에 어릴 때부터 과학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익숙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까지 임명되었던 핑커스는 어느 날 토끼의 난자를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는데 포유류의 난자를 체외 수정시킨 최초의 사례인 이 연구로 그는 명성 대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다. 유대인 이민자로서 학계에서도 아웃사이더였던 데다가 보통의 미국인과는 너무나 달랐던 그의 독특한 외모 또한
그가 미치광이 과학자라는 낙인을 얻는데 일조했다. 실험실에서 인간을 창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의 말은 실험실에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합니다로 바뀌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번 찍힌 낙인은 되돌리기 어려웠고 핑커스는 연구실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 부위를 병행하는 등 힘든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핑커스가 마거릿 생어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절이었다. 생어는 11명의 자식을 낳고 7명의 유산을 겪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많은 임신으로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을 갖고 있었다. 또한 맨하탄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를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싸구려 나태 시술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니는 가난한 이민자 여성들을 보살피면서 무분별한 임신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이런 여성들을 돕기 위한 산하 제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1916년에는 미국 최초로 피임 병원을 열기도 했는데 고작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외설법을 어긴 혐의로 수감된 30일 동안 생어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평생 여성의 안전한 산하 제한을 꿈꾸던 생어는 여러 제약회사를 찾아다니며 아스피린처럼 먹기만 해도 스스로 임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경구용 피임약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과 진보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이다. 피임약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불매운동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우려로 생어의 제안은 퇴짜를 맞기 일쑤였다. 결국 제약회사 대신 학계의 과학자를 물색하기로 한 생어가 70대의 나이가 되어서야 찾은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핑커스였다. 핑커스와 합심한 생어는 대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녀의 친구인 캐서린 맥코믹을 찾았다. 시카고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맥코믹은 MIT를 졸업한 두 번째 여성,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MIT를 졸업한 첫 번째 여성이었다. 그 시절 MIT는 표면상 남녀공학이었지만 입학 전 수강 요건이나 여러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여성의 입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생물학과에 입학한 후에도 맥코믹은 교수와 동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당시 대학 규정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도록 했기에 그녀는 심지어 화학 실험실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맥코믹은 화재 위험 등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측과 싸웠고 결국 이 규정을 폐지시켰다. 한편 결혼한 지 2년여 만에 남편이 조현병 진단을 받자 맥코믹은 병이 유전될 것을 염려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대신 모든 열정을 여성 참정권 운동에 쏟기 시작했다. 그러다 생어의 경구 피임약이라는 꿈을 듣고는 곧바로 거기에 동참하기로 한다. 남편이 죽고 그 유언에 따라 오늘날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유산으로 손에 넣은 맥코믹은 생어의 열정과 핑커스의 확신에 설득당했고 핑커스의 연구실에 당시 미국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보다 또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에서 낙인 찍힌 불경스러운 미치광이 과학자와 두 노년의 페미니스트 여성이라는 기묘한 동맹으로 시작된 피임약 개발 여정의 마지막 퍼즐 역시 의외의 인물이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핑커스에게 닥친 마지막 난관이었으니 바로 임상시험이었다. 오직 임상의만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지휘할 수 있었기에 세간의 눈총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그 역할을 떠맡은 주인공은 매일 아침 7시마다 미사에 참석할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교도이자 완고한 보수주의자였던 산부인과 의사 존 록이었다. 종교적 배경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에도 불구하고 록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30년 넘게 몸소 경험하면서 산하 제한에 대해서만큼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교회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도 산하 제한만은 지지하리라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에노비들은 그레고리 핑커스가 캐서린 메코닉으로부터 첫 연구비를 수령한 지 7년 만에 임상시험과 승인에 이르는 갖가지 난관을 지나 마침내 세상에 태어났다. 85세의 메코닉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이 약을 구입한 세계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에노비드 출시 후 고작 2년 만에 120만 명의 미국 여성이 그 약을 복용했고 1960년대 말에 이르렀을 때는 이 약을 복용한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을 넘어섰다. 예수가 바란 대로 수많은 여성이 자연의 족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았지만 교회의 생각은 달랐다. 갑자기 예수가 왜 나옵니까?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반포한 회칙 인간 생명에는 이 약에 대한 확실한 금지 조항이 새겨졌다. 평생을 매일같이 미사에 참석하던 존 록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결국 교회의 발길을 끊었고 전 세계의 수백만 카톨릭 여성들은 그 약을 먹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선택했다. 오늘날 여성용 경구 피임약은 매년 1억 5천만 건에 넘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용 피임약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호르몬을 강제로 조정함으로써 유쾌하지 않은 여러 신체 증상을 유발한다. 그 뒤로도 인간 사회는 피임에 대한 대부분의 부담을 출산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에게로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더욱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회의 인식도 진보하고 있다. 2023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는 여성용과는 달리 필요할 때만 복용하면 정자를 일시적으로 불활성화하는 남성용 피임약 개발이 발표되었다. 하면서 끝이에요. 참나. 앞뒤도 없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나가며가 이렇게 끝나면은 어쩌자는 거. 갑자기 피임약 얘기만 잔뜩 하다가 끝나. 아우 진짜 참. 네. 아무튼 뭐 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 뭐 이쯤 하고요. 얼마든지 비판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운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기운도 없고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한 자세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최정균 네, 이 교수의 책 유전자 지배사회 다 읽었습니다. 다음 책은 다음 책은 상식 돌 김용옥 선생님의 상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엄 정국을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쓰신 책이라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도 있고 하니까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북으로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